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세 곡이나 불렀는데 5분도 안 불렀네. 희한하네.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양을 그들로 하여금 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역시 동일하죠. 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그냥 관리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으로, 특별히 육신의 복도 뭐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죄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싫든 좋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주의 종이 본을 보이고 또 사랑으로 목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그 영혼은 교회의 규모나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결국은 영혼군에 이르는 것이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산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시리에 빠졌고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잡아온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너 이 모습으로 돌아야 된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하셨던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복음신학교 화요산상 한번 강사로 서달라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 헬라어 강의하시는 정철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부탁을 해서 한번 제가 신학생들한테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종이 지켜야 할 믿는 도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종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모습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주님께서 미리 암시를 주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근데 아이고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의 모습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허풍이었을까요?
전 진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어부가 여러분 칼질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생선 손질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걸로 내리쳐가지고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는데 귀 자르려고 휘두른 게 아니고요. 목을 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피하다가 이렇게 귀가 좀 나간 거겠죠. 예. 그 정도로 공권력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주님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잡혀가시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추적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자신의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너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시대에 빠지고 더군다나 주님과 시선이 맞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나 잡자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야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당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뛰어와서 주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원래 네 마음 아니었지?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한다. 그래도 너 중심만은 나를 향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건 자신 있죠.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너 그 당시에 너의 마음은 사실 이런 거였지? 라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이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첫 번째 단어가 틀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도 똑같은 양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질문하십니다. 같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제 중심은 변함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큰 차이는 없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니까 늙은 양은 소용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순전하고 섞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네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주보를 좀 피시고요. 결국 목회자는 성도들의 육의 몸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관장하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규정하셨어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그 떡 먹고 너희들 눈앞에서 펼쳐진 기사와 이적과 표적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결국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먹고 마셔서 당장 너희의 끼니가 해결되어진 그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육의 양식만 먹고 따랐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에게 시험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떡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겠어. 이야, 저분만 쫓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리면서도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원칙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너희가 모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드릴 테니.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날은 나의 날이다.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 하여튼 걷어트리 그것이 벌레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너희가 생전에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리는 것은 참된 양식이지 뭔가 건강에 도움되어지는 아니면 당장 어떤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잘됨보다는 천국 들어가는 인생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의 양식,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참 선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안 전해서 문제가 되죠. 자,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게 되어지면 항상 사단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라고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난 다 자랐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내 영혼의 자가진단표 있잖아요.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여러분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밑줄 그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라 그러니까 그러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라기서를 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이것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면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굳건히 믿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라. 자,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주의 종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믿는 도리 A, B, 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관련된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씨가 뭐냐? 길가가 뭐냐? 우리는 알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이 직접 뿌리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게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 사실은 출애굽부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해. 훗날 믿음의 도와 관련해서 구약의 집 맡은 사안으로 내가 너를 택했듯이 집주인의 아들을 내가 세워서 그로 하여금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여기와 연결이 되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했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는 여러분 그런 이들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기에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소위 주의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 이렇게 절을 가르쳐서 뭐 하나님의 사자된 뭐 어쩌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는 사자가 아니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 뭡니까 외국에 대신 나가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사 뭐 주미대사 또 뭐 주중대사 뭐 주일대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여기서 말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우리가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고 주의 종이고 주님의 사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라지도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 이건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주례종이 있습니까? 자기도 천국 들어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함께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의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종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쉬운 길을 가려고 일부러 그걸 포기하면서 안 들어가는 것인데, 아예 예수를 믿어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시의 주의종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는 외식하는 이라고 써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셔야죠. 이들이 뭐라고 가르쳤고 뭐라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행동했는지 읽어보시면 아하,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물질들도 들어오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